위기라는 게 구두회사에만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위기의 순간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읽어드렸던 사무엘상 21장의 다윗의 상황이 그렇죠. 다윗은 지금 사울의 지명 수배를 받고 도망하는 중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다윗은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그는 사실 베들레헴에 별로 유력하지 않은 가문에 별로 유명할 것 없는 막내 아들이었거든요. 그가 얼마나 존재가 없는 아이였느냐 하면 자기 집에 중요한 손님이 찾아오거나 하면 그 아이는 야 너는 나가서 양이나 봐라 이렇게 바깥으로 내모는 그 정도의 가치밖에 없는 아이였습니다. 그런 보잘것없는 아이였어요. 그러나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나갔다가 골리앗이라는 적군의 장군을 무너뜨리고 맙니다. 단박에 나라를 위기에서 건져낸 사람이 되어지죠. 그리고 영웅으로 치솟아 올랐습니다. 잘생기고 겸손한 지도자였다는 것이 그를 더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게 했습니다. 왕의 식탁에 늘 초대가 되었죠. 공주와 결혼할 수 있었습니다. 자리는 점점 높아졌고 적들은 다윗이라는 그의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떠는 그런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절정의 인생이죠. 그런데 바로 이 절정의 순간에 위기가 찾아왔어요. 그것은 그 나라의 절대 권력자였던 사울 왕이었습니다. 가깝게는 그에게는 장인이 되었죠. 그가 그를 미워하게 되고 있습니다. 6번째 암살 기도를 가까스로 모면한 뒤에 그는 왕궁을 떠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곳에는 자기 아내도 있었죠. 그렇지만 공주였던 자기 아내도 자기가 누렸던 수많은 권리들도 권사들도 다 내려놓고 황망하게 왕궁을 떠나 도망해야 했어요. 자, 이런 도망자가 어디로 가면 좋을까요? 어디로 가야 한다라고 처음에 생각을 했을까요? 어쩌면 그의 마음에 처음 떠올랐던 장소는 베들레헴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런 베들레헴 출신이었으니까 말이죠.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 집을 잃어버린 자들이 해야 하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의 마음에는 그가 돌아갔을 때 그의 가족들을 비롯해 베들레헴에 있었던 모든 친척들이 당할 불이익과 어려움을 생각했는지 모르죠. 적에게 포항하는 것, 그것도 최상의 방법은 아닌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노 땅의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갔어요. 이스라엘 지도를 열어놓고 노비 어디에 있는가 찾아보았더니 예루살렘에서 불과 1마일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조그만한 동네였습니다. 그곳에는 지금 엘리의 증손자 아히멜렉이라는 사람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상 그때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에 있어서 성지는 이런 노비 아니었습니다. 실로였죠. 그것은 오랫동안 사무엘이 거처를 갖고 사람들을 지도하고 가르치던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도 당연히 그곳에 있었어요. 그런데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졌습니다. 그리고 법궤마저 빼앗겨 버렸죠. 실로는 참혹하게 파괴당하고 말았습니다.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러내놓고 우리가 여기 예배하는 처소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곳이 사실상 없어졌어요. 그러던 차제에 노비라는 곳에 제사장들이 하나 둘 모여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85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곳에 모였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중심지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곳을 노이라고 부르지 않고 제사장들의 성읍이라고 불렀습니다. 다윗은 지금 이곳으로 도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삶을 살펴보면 사무엘상 21장이 소개하고 있는 오늘 본문에 이르는 다윗의 모습은 많이 달라진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두려움으로 다윗을 맞이하는 아히멜렉에게 다윗이 이렇게 말하지요. 본문 2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일을 명하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 사람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시고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사실입니까? 거짓말이었습니다. 사울은 다윗에게 특별한 명령을 내리지 않았죠. 그는 지금 사울의 밀령을 받고 성 바깥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사울이 자기를 죽일까봐 두려워서 도망쳐 나온 것이었습니다. 왜 이것이 다윗의 삶에서 변화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까? 사무엘상 21장 전까지의 다윗의 모습에서 우리는 거짓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거짓말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죠. 그렇지만 절박한 순간에 그랬습니다. 상황이 급박해졌습니다. 지금 죽느냐 사느냐의 기로에 놓여져 있죠.
그랬을 때 그는 능숙하게 거짓말로 상황을 모면하게 됩니다. 누군가가 말했던 것처럼 우리 중에 아무에게 배우지 않아도 능숙하게 할 수 있는 외국어 하나가 있다. 뭘까요?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을 하기 위해 누구에게 특별히 교습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어려운 상황이 일어났을 때 그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거짓으로 자기를 지키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실 형들이 그를 비난했을 때에도 그는 침착했던 사람 아니었습니까? 아버지의 명령으로 떡 몇 덩이 그리고 치즈 몇 조각을 들고 전쟁터를 방문했었습니다. 그때 형들이 불같이 노했었죠. 네가 철이 없어도 이렇게 없을 수가 있느냐? 어떻게 이렇게 위급한 전쟁터에 구경을 하러 왔느냐? 그때 다윗이 항변하면서 아니에요, 떡 갖다 주고 온 거예요. 제 손에 치즈가 있는 걸 모르십니까? 그런 얘기 하지 않잖아요. 분명히 억울한 소리였었지만 소녀는 침착했죠. 상대방에서 전쟁을 도두는 자 골리앗, 보통 사람이 나가서 싸워 상대할 수 없는 상대였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사람입니다. 그가 들고 있는 무기는 보통 사람이 도대체 들고 다닐 수도 없는 것이었죠. 그 앞에 나가서 누가 도대체 싸운다는 말입니까? 생명을 담보하고 나라를 지켜줄 사람이 이스라엘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때 앞자리에 나선 자가 다윗이라는 어린아이 아니었습니까? 전쟁터에도 나올 수 없는 아이였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그 자리에서 자신이 나가 싸워보겠다고 했습니다. 골리앗이 소리를 질러대도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대단한 소년이었어요. 평정을 잃고 날뛰는 상황 앞에서도 흔들림 없이 평온했던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21장 본문에 와서 보니 다윗이 달라져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 다윗의 달라진 모습은 그것뿐이 아니었죠. 다윗은 떡 몇 덩이에 이어서 아히멜렉에게 무엇인가를 구합니다. 8절의 말씀이죠.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이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이것도 거짓말이죠. 이제 밥 먹듯이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필요가 없었던 것들을 요구하기 위해 그는 거짓말을 동원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의 삶 속에 칼이나 창이 얼마나 소용이 되어졌던가요? 그는 그런 것들에 의지하던 사람이 아니지 않았습니까? 무장을 하고 큰 창, 작은 창, 칼, 갑옷 이런 것들로 잔뜩 차리고 나선 골리앗 앞에 싸우러 나갈 때에도 그가 들고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돌멩이 5개가 전부였습니다. 사울이 그에게 갑옷을 입혀주었고 사울이 사용하는 칼을 주어도 그런 걸 다 거절했던 사람이었죠. 칼이 필요하지 않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무기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그에게 절실하게 의존해야 할 것은 무기가 되어져 있습니다. 다윗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예기치 않은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억울했을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 나라를 구했는데? 두려웠습니다. 내가 과연 사울을 피할 수 있을까? 나라를 구한 왕의 사위가 떡 몇 덩이도 수중에 없습니다. 비참해도 이렇게 비참할 수 없죠. 권력의 정점에서 땅바닥으로 내려꽂혀버렸습니다. 아무것도 그에게 가능한 것이 없는 것 같아요. 떨어진 것은 자리만이 아닙니다. 그의 믿음도 바닥을 헤매죠. 이것이 여러분이 읽어드렸던 사무엘상 21장의 다윗의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다윗에게 고통스럽고 슬프게 처절한 건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또 읽고 다시 생각해보면 이 가운데 희망의 모습이 보입니다. 이 참담한 인생이 어디로 향했는가 하는 것이죠. 그가 어디로 갔는가에 주목해야 합니다. 사울에게 쫓기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쫓아온다고 할 때 그를 도망가야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연한 것은 그에게서 멀리 떨어지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가능한 원고, 부엘세바라든지 아니면 단으로 도망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말을 날리면 불과 5분이면 닿을 수 있는 곳, 1마일도 떨어지지 않는 녹당으로 갔습니다. 히메락을 하나도 없는 녹당에 아비멜렉을 찾아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장군이었기 때문에 찾아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을 동원해 줄 수 있는 모사이기 때문에 그를 찾아가 부탁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제사장이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곳에 있었습니다. 다윗은 피하여 도망갑니다. 지금 말로 말하면 어디로 갔을까요? 교회로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다른 제목을 붙일 수가 없었어요. 이거 말고 좀 더 폼나고 멋있는 것 없을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도 하고 있는 일, 그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는 수밖에 없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교회로 가라. 그렇죠? 교회로 가야 하는 것이죠.
기억하십시오. 절망에 빠진 사람들이 가야 할 곳은 어딜까요? 하나님의 성전 교회입니다. 교회는 믿음이 충만할 때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고난의 진창에서 허우적거릴 때, 도대체 내 믿음이 어디에 있는지 모를 때, 내가 앞을 발견할 수 없을 때, 그때에도 가야 할 곳이 바로 교회인 것이죠. 다윗이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누군가의 말처럼 넘어져도 제대로 넘어졌다는 것이죠. 그가 넘어진 곳은 어디였습니까?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넘어진 것이죠. 이 말씀을 읽으며 우리의 삶을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오면, 절망이 우리를 엄습하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중에 몇몇은 술에 넘어지고 합니다. 찾지 말아야 할 사람들의 품을 파고듭니다. 타락과 방조에 쓰러지죠. 교회를 향해 등을 댑니다. 사람이 찾아다닙니다. 누가 날 도와줄 수 있을까? 어떤 무기를 사용하면 좋을까? 세상의 방법들을 구하느라 온 세상을 다 헤매입니다. 예, 적지 않은 그런 삶들이 우리의 삶에 있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잖아요.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기셨나요? 그래서 정말로 문제를 해결했었던가요? 아니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해결할 수 없어서, 결국은 헤매고 헤매다가 손에 이것도 잡아보고 저것도 잡아보다가 다 적당한 것이 아니라 내려놓고 빈손으로 하나님의 전에 서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다른 것들을 찾기 전에 찾아야 할 것이 교회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만신창이가 되어서 더욱더 부끄러운 모습으로 하나님을 찾기 전에, 우리에게 문제가 다가올 때, 우리의 무릎이 두려움으로 떨려질 때, 여러분 그때 교회를 찾으십시오. 교회에 나오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제단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그 자리가 하나님의 여러분을 회복시킬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고난을 당한 사람들이 찾아가 말하면 기도가 나오질 않아요. 예, 기도도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 심정적으로 이해가 갑니다. 제가 너무 낙담해서 교회를 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도 하겠죠. 그것은 사람의 일입니다. 기도가 나오지 않을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는 건 아닙니까? 정말로 교회가 가까이 가고 싶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지쳐있을 때 그 걸음이 향하여야 할 곳이 하나님의 교회라는 사실을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도 고통스러운 상황을 만날 수 있죠. 믿음도 연약하고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버지니아에서 공부를 하면서 목회를 하고 있었을 때였어요.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이 제 삶 속에 있었습니다. 정말 많이 두려웠고요. 정말 많이 속이 상했고 살아갈 용기가 땅바닥에 떨어져 버렸었습니다. 짧은 시간에 여러분에게 제가 경험하고 있었던 고난이 어떤 것이었는지 다 말씀드리는 것은 시간도 부족하고 별로 의미도 없을 것 같아요. 하여튼 제 마음은 갈갈 다 헤어졌습니다. 땅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그런 모습이었죠. 그러다가 제가 살고 있는 곳에서 한 2시간쯤 내려가면 버지니아의 수도가 있어요. 리치몬드라고 하는 곳이었는데 그 리치몬드에서 부흥회가 열린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가 리치몬드에 있는 한 120년쯤 된 신학교, 유니온 신학교에서 열리는 부흥 사경회에 참석을 했어요. 강사의 메시지를 듣는데 귓등으로 다 지나갑니다. 가슴에 와 닿질 않아요. 그렇게 속상하게 앉아있다가 학교 측에 요청을 해서 제가 기간 동안에 머무를 수 있는 곳을 좀 주십시오. 그 사람들이 제게 배정해 준 곳은 120년이 된 건물의 맨 꼭대기, 우리말로 말하면 옥탑방, 이곳에서 말하면 아델이라는 방이었어요. 그곳까지 올라가는데 계단은 삐걱 소리가 나서 금방이라도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귀신이라도 튀어나올 것 같습니다. 어른 벽에 제 그림자까지 춤을 추는데요. 영락없이 유령의 집이지 기숙사라고 할 수가 없어요. 오랜 나무가 풍겨오는 냄새가 저한테 그렇게 역하게 느껴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게 배정된 방에 들어가 보니까 침대에서 잘못 일어나다가는 머리를 받아버리게 생긴 정도로 그렇게 지붕이 낮은 곳이었어요. 침대에 누웠죠. 먼지가 풀풀 나는 매트리스 속에 들어가서 고민을 하고 뒤척거리고 그랬습니다. 잠이 오질 않아요. 말씀을 읽어야 되겠다. 그러고서는 침대에서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펼친 성경이 요한복음 11장이었어요. 요한복음 11장을 읽게 되어지는데 늘 읽었던 말씀, 적지 않은 횟수를 읽었을 것입니다. 그곳에 있는 내용들을 아시잖아요.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마리아의 가정, 마르다의 가정, 나사로의 가정, 그 가정에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담담하게 적더라고요. 주님이 사랑하시는 그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날 그 말씀이 어떻게 이렇게 용술처럼 튀어올라서 제 눈에, 제 마음에 박혀버리는지 몰라요.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죽었어? 아니 어떻게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죽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 수 있을까요? 어떻게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오라버니를 잃어버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그렇게 예기치 않은 장애를 만나고 마음이 낙담하고 절망할 수 있을까요? 근데 성경은 제게 보여주었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도 고난받을 수 있다고 말이죠. 그 새벽에 그 말씀은 제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저는 주님이 사랑하지 않으시는 줄 알았습니다. 주님이 저를 사랑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제가 목회에 어려움을 갖고 주님이 저를 사랑하시지 않기 때문에 제가 공부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저를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그 새벽에 깨닫게 되더라고요.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도 고난의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주님은 여전히 여러분들을 사랑하시지만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삶이 심대하게 고통스럽고 고난스러웠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에 나온 것 아닙니까?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 가야 할 곳이 어딜까요? 주님을 찾습니다. 정말로 고통스러울 때 사랑을 찾지 마십시오. 주님을 찾으셔야 합니다. 정말로 도움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일 때 길은 하나님의 전 강대상 안에 있습니다. 그곳에 와서 무릎을 꺾으십시오. 예전에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들으실 것입니다. 다윗을 일으켜주셨던 것처럼 우리를 일으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고난당할 때 가야 하는 곳은 어디라고요? 교회입니다. 너무 쉽잖아요. 너무 간단한 얘기잖아요.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교회에 간다라는 말처럼 쉬운 이야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고난 앞에서는 왜 그렇게 생각이 나지 않을까요? 문제와 어려움 앞에 섰을 때는 왜 그 말이 그렇게 선명하게 떠오르지 않을까요? 그래서 미련한 목사는 여러분에게 다시 부탁합니다. 뼈에다 새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누구처럼 문신을 내서 피부에 박아놓으면 어떨까요? 교회에 가야 한다. 어떤 때? 고통스러울 때. 문제가 닥쳤을 때. 눈물이 그치지 않을 때. 도망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등져서는 아무것도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죄악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고? 그때에도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은 주님의 전 하나님 앞입니다. 도대체 우리가 안고 사는 억겁의 죄악들을 누가 해결해 줄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밖에 안 계시잖아요. 하나님 앞에만 덜어낼 수 있어야지 사람에게 말한다고 그 위로가 우리의 죄악을 벗어버리게 할 수 있나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좌수에 나오십시오. 그 자리가 회복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나누며 또 다른 면에서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한다고 제 마음에 깨달음이 들었어요. 우리 교회는 정말로 절망한 사람들이 와서 엎드릴 만한 곳인가 하는 것이죠. 아히멜렉은 절망하고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다윗에게 빵과 무기를 주었습니다. 쉬운 일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아히멜렉의 고민을 성경은 이렇게 보여주죠. 본문 4절의 말씀입니다.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아히멜렉이 가진 떡은 제단에 올렸다가 물려낸 떡입니다. 누가 먹어야 하는 떡일까요? 율법에 분명히 적어놓기를 그 제사장만 먹을 수 있다 그렇게 적었습니다. 굶주린 다윗 앞에서 제사장은 고민을 하죠. 율법을 지켜야 하는가 아니면 고난당하는 자를 도와야 하는가. 어떤 게 옳을까요? 답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히멜렉은 고난당하는 자를 도왔습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었죠. 이 말씀을 예수님은 천년이라 해서 이렇게 해석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로 4절의 말씀이죠.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주님은 아히멜렉이 잘했다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잘못했다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잘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가 해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주님이 바라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잘잘못은 가리는데 부지런한 교회입니까? 아닙니다. 그를 감싸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혼의 상처를 가지고 교회에 나올 수 있습니다. 아무개는 이혼을 했대요가 마치 꼬리표처럼 붙어다닌다고 하면 교회의 모습일 수 없잖아요. 누구의 아이는 약물에 중독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개 집에 아이가 약을 먹는데 그래서 학교를 다 다니지 못했대. 그 이야기가 마치 방송국 안테나를 타고 모든 사람의 집에 방송이 되듯이 그렇게 떠돌아다니는 곳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교회는 아닐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앞에 놓고 하나님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40년이 된 우리 교회는 어떤 모습입니까?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부족합니다.
것이 참 많았어요. 누구의 책임입니까? 여전히 도우시려고 이 자리에 하나님은 계시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돕고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만지고 계시는데 만짐을 당해서 은혜를 힘입었던 우리들의 잘못은 아닌가요? 아히멜렉처럼 하나님 앞에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의 가슴 속에 남겨져 있는 문제와 어려움들을 꺼내놓고 털어낼 수 있는 곳 교회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덮어지고 그것이 용서받고 그것이 위로받아져야 하는 곳 교회여야죠. 예, 그들이 하는 행위가 아무것도 아니고 잘했다라는 얘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성경은 단 한 번도 다윗이 한 행위가 잘했다라고 말하지는 않아요. 그가 제사장밖에 먹을 수 없는 빵을 먹은 건 잘한 일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가 거짓말을 해서라도 그가 칼을 취한 것은, 그가 거짓말을 해서라도 떡을 얻어먹은 것은 그가 할 수밖에 없었던 일이었다. 성경은 그런 문제로 단 한 번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그런 연약한 자들이 찾아왔을 때, 우리 중에 그런 연약한 사람이 있을 때 믿음으로 더 성숙한 아히멜렉과 같은 자가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그의 잘못을 다 낱낱이 밝혀서 그 앞에 다 내려놓는 것보다 먼저 해야 할 것은 긍휼을 베풀어 주님대로 채워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라고 주님은 말씀하세요. 교회 살아있던 고든 맥도날드는 이렇게 말합니다. 웬만한 일에는 세상도 교회 못지 않거나 교회보다 낫다. 집을 지어주고 가난한 자를 먹여주고 아픈 사람을 고쳐주는 일은 굳이 교인이 아니라도, 교회가 아니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러나 세상이 못하는 일이 딱 하나 있다. 세상이 못하는 일이 꼭 하나 있다. 뭘까요?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은 은혜를 베풀 수가 없다. 왜냐하면 은혜는 교회에만 있으니까. 그렇지 않아요? 은혜의 정점이 주님 아니십니까? 주님을 소유하고 있는 것은 교회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은혜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교회에 은혜를 주신 것은 무슨 까닭일까요? 예,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채우시는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여전히 은혜를 채우신 두 번째 이유는 나누어라 라는 얘기에 틀림이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다른 이들과 나누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집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는 잘못을 청산하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 가는 것입니다. 기억해 주시겠어요? 교회는 도덕보다 은혜가 먼저입니다.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해요. 다윗에게 그랬던 것처럼 나에게도 교회는 하루를 살아가리 세상을 이길 칼을 걷는 자다. 여러분, 유진 피터슨이라는 이 신학자는 오늘 사무엘상 21장을 그렇게 번역하고 있잖아요. 다윗이 그곳에 가서 떡을 얻어 먹었습니다. 다윗이 그곳에 가서 칼을 얻지요. 이것에 대한 참 놀라운 세상적인 인사이트 아닙니까? 교회에 와서 그가 그렇게 도움을 받았듯이 오늘 교회는 나에게도 하루를 살아갈 일용할 양식이고, 그리고 내가 세상을 싸워 이길 검을 얻는 곳이다. 여러분에게도 같은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교회에 부르실 거예요. 얼마나 많은 계명을 어겼느냐. 나는 그런 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자주 다윗처럼 절망에 빠진 자들을 먹이시고 세웠는지, 얼마나 자주 주께서 교회에 주신 은혜를 세상에 끼쳤는지 주님이 그렇게 물으실 거예요. 우리 다 주님 앞에 설 것 아닙니까? 자랑스럽게 대답할 수 있는 중앙 가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었죠. 예수님 빼놓고는 다윗이 가장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을 칭찬하였던 성경의 말씀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늘 성공만 한 사람은 아니지 않았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 다윗에게 실패가 있었습니다. 다윗도 주저앉아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고난을 당해서 변질된 모습을 가질 때가 있었습니다. 믿음이 바닥에 떨어질 때가 있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러하였던 것이 하나님의 집, 교회였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은 그렇습니까? 고난 때문에 자신스러우세요? 너무나 힘들게 삽니까? 기도도 막혀버리고 믿음이 어디 갔는지 찾을 수가 없습니까? 믿음을 찾기 위해 장롱을 뒤져서는 안 되잖아요. 예, 여러분의 파일 케이스를 아무리 뒤져봐야 그곳에서는 마술사처럼 믿음이 튀어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회복해야 할 자리는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를 놓치지 마세요. 출근하면서 들리시지 않겠습니까? 퇴근하며 여러분의 헛헛한 마음들을 내려놓는 것은 집에가 아내의 품 짜증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해야 하잖아요. 하나님의 교회 앞에 나오고 다윗처럼 주님의 주시는 회복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는 교회를 이룬 사람이지요. 실망하고 좌절한 사람들이 와서 기댈 수 있는 곳, 그게 우리 교회여야 한다고 나는 믿습니다. 먼저 부름받고 와서 은혜를 만난 우리가 그런 교회를 이루어가야 할 것 아닐까요? 없는 은혜를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 이런 일 하자는 얘기 아닙니다. 그건 우리의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미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게 절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더니 하나님이 내 마음을 만지신 경험들을 여러분 가지고 계시잖아요.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채우시는 은혜 때문에 세상에 나갈 때 담대하게 생겼던 그런 경험들이 여러분 것 아닙니까? 우리 속에 그런 은혜가 있다고 하면 여러분, 그 은혜는 하나님과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그것이 나누어지는 것이 교회라고 하는 분명히 믿습니다. 먼저 은혜 받기로 소원하십시오. 하나님의 전에 엎어지는 사람들이 그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그 은혜의 자리에 인도하셨으면 그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 있어요. 우리의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절망에 쓰러져가는지 모릅니다. 그들의 걸음들이 세상을 향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일을 하셨다고,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면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고 여러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식구들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죠. 가장 어려운 때를 지나가는 우리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으면 넉넉히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단 1초도 우리의 곁을 떠나신 적이 없잖아요. 오늘 아침에 교회에 왔습니다. 오늘 아침에 오고 다음 주에 올 것을 기대하지만 마십시오. 언제 하도 교회는 여러분의 것입니다. 여러분의 빈 마음들을, 여러분의 부서진 마음들을 싸매고 나와 앉아 있어야 할 것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것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참 많은 사람들이 은혜의 좌소에 서 있게 되어지기를